전 세계에 계신 브래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테루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고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까지의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기에서요. 그리고 또 광야길을 40일 동안 걸어서 또 그 오순절에 언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오순절에 이 언약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서 약 절반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는 그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출애굽에 관한 말씀보다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절반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분량상으로는 한 40%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마는 굉장히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점 하나라도 헛되이 쓰이는 법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왜 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접근법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비유적인, 풍유적인 해석,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성막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연구하시고 또 그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면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접근들을 많이 하시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거나 어떤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학자들에게는 이제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극도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거 너무 성막에 대해서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너무 이게 마치 예전에 어떤 그런 문물을 연구하듯이 그냥 어떤 역사적인 그런 문화재들을 연구하듯이 뭐 이건 이랬고 이랬고 이랬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어떤 본질을 학문적인 가치 안에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좀 인간의 어떤 교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라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지나친 풍류라든가 뭐 어떤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나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테로마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또 토라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 그 관점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목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제목은 테루마이고요. 테루마는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뭐 돈이랄지 혹은 뭐 금덩이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뭐 어떤 그 몸에 있었던 장신구랄지 아니면 아주 진귀한 천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치를 들어 올리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테로마도 역시 이러한 어떤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그 전에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테루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선주였잖아요. 배의 주인이고 그물이고 자신의 어떤 생업이며 또 자신의 사람들, 고향, 여러 가지의 것들. 전에 뭐 잠깐 버렸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잠깐이었고 다시 그것을 잡았는데 아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예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와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베드로와 예수와의 재회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전에 움켜쥐고 있었던 이 모든 가치들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좀 전체적인 혹은 막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나의 어떤 가치를 둘 것이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을 쓰고 마음을 두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것을 이제 가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후반부에 이 완결 혹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장막을 만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장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와를 머리로 모신 그 몸의 완성, 이것이 이제 장막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 중요한 이 장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또 일종의 좀 저 멀리서 보면 이제 거무튀튀한 그런 천막입니다. 이거 하나를 치고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에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의 어떤 신전이든 간에 압도적인 규모 또 화려한 어떤 장식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성막의 설계도는 굉장히 초라하기 비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신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 엄청난 규모, 압도적인 어떤 스케일, 아주 금으로 그냥 완전히 뒤덮어 놓은, 예, 지금도 이집트의 박물관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런 규모와 또 그런 화려함 대신에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예수와의 몸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거대한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뭐 모양,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그 건물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조형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델이 어떤 모양이잖아요. 그 3차원의 입체적인 어떤 모양이고, 뭐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예배의 시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는 이제 성전 이후의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함께 지어져서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냥 완성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걸 그냥 느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시설물이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해서 그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완성해라, 뭐 그 건물의 어떤 위용이 이렇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연결돼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성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그런 거룩한 연합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본문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성막의 모양이 어떻고 여기에 의미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그 단어가 연합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 서로 맞물리고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 집을 지어 보신 분들, 뭐 하다못해 무슨 뭔가를 뭐 상자라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전에 떨어져 있던 다른 뭐 어떤 다른 재료들이 이제 설계도에 의해서 이게 딱딱 맞아야지 집 전체가 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오차가 있다라거나 뭐가 좀 길고 뭐는 좀 짧고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듬어지고 잘라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맞출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을 때 또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맞추고 고정시키고 연결시키고 걸고 붙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연합을 상징하는 여러 그런 구절들로 지금 이 성막의 건축 설계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또 어 이제 뭐 메노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를 쳐서, 망치로 쳐서 이제 이 7개의 가지가 뻗은 그러한 한 나무 형상의 어떤 등잔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도 나오죠. 그래서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막의 이야기들을 살피는 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테루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모나 어떤 신기함이나 또 뭐 고대에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방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토라의 말씀을 살피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고 사모하고 또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유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몸을 지어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어떤 과제 혹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연결되고 각각의 사명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이시고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어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원유맨의 설계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개인적인 묵상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여정보다는 서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원유맨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5장 40절에서 보면 너는 삼가 내가 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타브니트라고 해서 그 타브니트대로 만들어라. 내가 준 이 설계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있지 않겠어요? 뭐 성막을 막 정말 금색으로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이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만 만들어라. 근데 그 말씀대로 만들었더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외견상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소박한 그런 천막의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테루마에서 순서를 보면요, 이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성막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언약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언약궤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 상자,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덮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덮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두 부분이 뭐 그냥 하나로 하면 그냥 우리가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구별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네모 반듯한 그 이 뭐 직사각형의 그런 상자죠. 그래서 이 아론은 원래 이렇게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들을 모으고요. 또 다른 것들을 이제 그 이 안에 담는 어떤 그런 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 방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은 우리가 뭐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이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임, 뭐 공동체, 교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5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주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차원의 공간, 무언가가 들어와서 담길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어떤 뭐 그런 집이나 교회나 이런 어떤 건축물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담을 수 있는, 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 공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얼만큼 모아주시고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공간을 생각하면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빈 공간을 보시면, 아, 여기에 이런 것들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또 이거 좀 너무 뭐가 많다? 뭘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뭐가 너무 부족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뭔가를 좀 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담아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그릇이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고,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레브는 마음을 뜻하고 라바는 이제 그 사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레브와 라바, 이게 두 개가 사실 서로 그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서로가 그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덮개, 이걸 이렇게 속죄소라고도 부르고요.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것은 뭐 시은 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덮개와 이 밑에 있는 그 이 네모난 상자 아론이 딱 맞아 들어갈 때 그곳을 이제 속죄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덮개를 왜 속죄소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가라고 하면, 이게 카포레트라고 하는 것이 덮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건 커버링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냥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덮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밑에 상자랑 위에 그 덮개가 아주 일치해서 딱 맞는 어떤 합일이 될 때 언약궤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로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게 이제 카포레트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덮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일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는 그런 부분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언약궤도 필요 없고 원유맨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도 사실 우리한테 필요가 없죠.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되죠.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 그냥 어떤 죽음의 불구덩이에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원유맨이고 이것이 언약궤의 연합 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은좌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지점이고 포인트인데,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완전히 큰 체험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그러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았는데, 그때 그냥 와 대단하다, 그냥 엄청나다, 뭐 이런 것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고라고 할 때에 그 탄식 소리, 그냥 넌 이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뭐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언약을 받는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 3장에 보면요. 이 언약궤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언약궤가 왜 필요했는지를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 궤의 그 궤가 아론이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약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와께서 그것을 완전히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백성들.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고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에 합한 어떤 그러한 성취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가 브레드 TV여서가 아니라 또 제가 뭐 한 세 사람 교회의 목사여서가 아니라 언약궤는 원유맨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될 때에만 우리가 원유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언약궤에 이제 채를 꿰어서 마드라고 하는데 이게 긴 그 막대기를 꿰어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시죠. 그래서 이걸 자기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드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그 무언가와 좀 거리를 둔다,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시편 25장 1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어깨동무하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뭐 원유맨의 언약, 이러한 모든 언약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하게 그런 것들 뭐 그냥 내 손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에는요. 항상 두려워함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함도 파괴되고 두려움도 역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두려움과 친밀함이 같이 있어야지 그 둘 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각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유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부부 사이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고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옛 어른들이 부부 사이에 또 더 많이 삼감과 또 그러한 어떤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게 이렇게 존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런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 예의를 차리는 것이죠. 친밀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 앞에 있는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민수기서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그 출애굽기에서 다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순서 오늘 우리가 테로마의 순서대로 보면 이제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진설병상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설병상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게 그 파님 레헴이라고 합니다. 파님은 이제 우리 얼굴을 뜻하는 것이고요. 레헴은 이제 떡이죠. 그래서 얼굴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근데 우리는 이제 진설한다라고 하면 그냥 상에다가 이렇게 좀 차려서 이렇게 뭐 왕에게 이렇게 뭐 그렇게 드린다. 뭐 이런 뜻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12개의 떡을 이게 얼굴이죠. 그 얼굴을 슐루한 그 상에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도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이 연합과 예배,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의 시대를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샤밧이죠.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샤밧의 이 슐로한 이 샤밧의 테이블에 이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동역자들이 함께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 안에서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브레드 TV처럼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유대인들 얼굴과 얼굴을 정말 대면해서 보고 또 함께 섬기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진설병상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얼굴 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드리라. 이 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마음만 있습니다. 멀리서 뭐 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접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것. 이거를요, 중요한 가치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시험이다, 뭐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을 굉장히 뒤로 밀어놨어요. 나중에 우리 성공하면 그렇게 하자. 너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하자. 근데 비극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평생 안 되잖아요. 한 번 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보면 더 불편하고.
얼굴과 얼굴 지금 봐도 된다고 해도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식탁을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또 메노라가 있고요. 그래서 메노라는 가지 6이 뻗은 살구나무죠. 그래서 가운데 가지가 있고요. 이 가운데 가지는 이 예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세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살구나무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꽃이 있고 붙여진 불이 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메노라는 순금을 정금을 쳐서 만들어라. 이게 이 망치로 정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도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서로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그 빛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메노라를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메노라에서는. 사실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알겠습니다마는 메노라가 막 이렇게 일직선으로 방향을 쏘는 어떤 그런 프레시 같은 불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밝히는데 항상 메노라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토라에서는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노라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있죠. 진설병은 그러한 어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어떤 사랑과 연합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씀을 뜻하죠. 사실 말씀의 이야기가 그 연합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라. 그것을 향해서 비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로가 굉장히 보완적이고 또 서로 그 연결되어 있는데 진설병상, 말씀, 연합 이것을 비추기 위한 빛을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서 비추고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얼굴을 향하라. 이게 파님 에베르라고 해서 건너편에 있는 어, 그 진설병상을 계속해서 비추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메노라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메노라가 성전에 회복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메노라에게 끊임없이 그 아주 거룩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뒤에 서 있고요. 그 두 감람나무가 메노라 이 7개의 그 등잔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등잔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7등잔, 7교회 뭐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뜻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교회를 뜻하게 되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12이라고 하는 진설병의 숫자는 이스라엘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그 마주 대하고 있고 또 서로를 비추고 있고 서로를 돕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또 그것을 위하여서 그 뒤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 그래서 두 증인 뭐 기름 부은 자 둘, 두 예언자 이런 것이 두 선지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뭐 모세와 예수아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구약과 신약 또 이 그 두 증인의 컨셉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함께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밝혀 나가는 그런 메노라를 켜라,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그 성막 밖으로 그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서 뭐 분향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그러니까 안에 어떤 성막이 있고 또 외성소라고 해서 바깥 어떤 그런 마당과 뜰이 있죠. 그래서 내성소와 외성소가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내면, 또 우리의 외형, 외적인 어떤 행동, 또 내적인 어떤 믿음, 또 마음, 이런 것들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역시 내적인 게 중요하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물론 뭐 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원리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들이 그냥 내적인 것에서 영향만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내면을 바꾸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그 뭐 수도사이자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 성자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내면도 성자처럼 되어 있을 것인데, 내면이 다 가꾸어지고 나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또 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또 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외적인 것과 내성소와 그 외성소를 그 구별하고 있는 어떤 휘장에 대하여서, 이건 뭐 지성소의 휘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휘장도 역시 어떤 예리아라고 해서 이게 무언가를 가리는 그런 막이 되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왜 슬프냐면 이게 더 이상은 이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가까이 갔을 때 슬프도소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저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리야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절망적인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서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게 휘장이죠. 근데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휘장이 물론 예수아로 말미암아 예수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구나. 내 죄에 대한 절망, 내 연약함에 대한 자각, 이것이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쉽게 쉽게 그냥 오기만 하세요. 그냥 다 들어오세요. 뭐 다 프리패스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의 이 삼감, 이것은 이 뭐 영어로는 이그 베일이라고 하잖아요. 베일. 신부의 베일과 같은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그래서 27장에 가면 이제 번제단과 성전 뜰까지가 이제 테루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그 이 성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번제단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희생의 제단입니다. 제바흐라고 하죠. 미즈베아흐라고 해서 그 이 제바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 그러한 제단, 이게 이제 번제단이 되겠는데, 네모 반듯하게 이것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이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동물의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참석하고 뭐 이거 뭐 재밌고 뭐 유익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내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보면 그 네모 반듯한 그 제단에 뿔을 이제 그 각각의 네 귀퉁이에 뿔을 세워 놓으라, 뿔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뿔은 이제 권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권위는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그 118편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절기 제물을 그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물은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살아 있으면요. 우리는 산 제물이잖아요. 그냥 죽었으면 참 뭐 어떤 의미에선 좋겠는데, 살아 있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에다 매야 되는 것이죠. 뿔은 권위, 우선순위를 뜻하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샤밧이 먼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배에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말씀이나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권위를 두시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뿔을 만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이제 그 노수로 이것을 그 번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판을 이제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을 다 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대에는 그 거울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싼 이 노판을 보면 그게 반들반들해서 자기 자신이 다 비춰졌을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이 양이나 소가 꼭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막 거기서 막 그 이 놋거울에서 좀 일렁일렁대는 그 불기운에 막 위에선 타고 있고, 짐승의 피가 흐르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 이 놋판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이제 번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고 또 살피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번제죠. 그리고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는 이게 어, 그 글쎄요, 이건 좀 더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런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예배와 또 영의 예배,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행하는 예배,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섬기는 것의 어떤 균형, 이런 어떤 균형, 이걸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그렇게 그 어긋남이 없이, 모자라거나 또 남음이 없이 서로 그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제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핫제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뜰이 되게 중요했어요. 뭐 그냥 우리가
어떤 건축물들 성막만 생각하면 그냥 성막만 그리고 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보여주실 때 뜰, 성막의 뭐 마당과도 같은 것이죠. 그 뜰을 구획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계도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광야에서 사실 그냥 광야잖아요. 뭐 뜰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다 뜰이죠. 예? 뭐 오늘날 같으면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다 구획된 어떤 그러한 그 자기 지역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뭐 요만큼 마당으로 떼어두자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당시엔 다 마당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뜰을 구획해서 그 뜰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핫제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는 그 주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하면서 그 뜰을 말하기도 하고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할 때도 핫제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뜰에 선 사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주의 뜰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뜰에 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뜰에 서 있는 자들로서 주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 핫제르 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뜰을 잘 구획을 해야 그 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성전 시대에 가면 예수와께서도 그 뜰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막 뭐 그 기구들을 때려 부수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에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 또 유대인 남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뭐 이런 뜰의 구획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와께서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하신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거기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설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득 거기에다 채워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뜰에 누가 못 들어오나요? 그 뜰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들어가셔서 그들 다 장사치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장사 그래서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뜰이죠. 그러면 뜰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이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뜰을 구획하라고 하신 것은 그 스페이스, 그 마당,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핫제르를 구획하라는 것이고요. 뜰을 만들라는 것이고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너희에게 있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너희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막의 건축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또 지금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울기 위해서 튀르키예나 또 시리아의 그 지진 피해자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이
뜰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합치되고 또 서로와 서로가 연합되는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성막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테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초대이자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